안녕하세요, 부모님들.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헌돈에 있는 한 도서관 로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여기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면 어떨까, 좀 다른 느낌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주님께서 행하신 그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우리 시니어들을 이렇게 잘 졸업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시니어 뱅퀴 통해서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시고, 또 박연희 집사님 외에 다른 많은 부모님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시간 통해서 아이들에게 격려와 또 위로가 된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줌 미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줌 미팅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선이지만 1대1로 이렇게 영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컨시스턴트하게 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줌 미팅을 위해서도 학부모님들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대1 멘토링이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고, 아이들마다 이렇게 속도도 다르고 또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개인에게 필요한 그런 메시지를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돌아오는 줌 미팅 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이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고쳐주세요 라는 그런 편지를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달려가도 나사로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겠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이제 나사로는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가서 깨우자 그러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시나? 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간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상황을 알기는 하실까? 잠을 잔다고? 지금 죽었는데? 그런 이제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이다 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현재와 과거를 통해서만 그 문제를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그 영광 받으실 사건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시각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빠가 이미 죽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무덤 문을 옮겨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거기까지는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나는데 주님, 어떻게 무덤 문을 옮기겠습니까? 사람들도 다 여기 와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즉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한계점을 아시는데 그 한계 너머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한계 너머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한계 너머로 오라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며 격려하시며 때로는 푸시하시며 마르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르다가 주님을 믿었겠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것처럼 그가 결국에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 보시면 성전을 파괴시키시죠. 그래서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셔서 성전을 파괴시키시고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로 모든 그 사람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7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 회복의 말씀대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 성전 기초를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기뻐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전에 성전의 그 찬란함과 영광을 받던 세대께서는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즉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 우리가 감사하는 유스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유스그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